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여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경주도, 계급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특별한 목표가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계획도, 이정표도 없는 막막한 지점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17살 아들은 1년 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남자의 책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책의 메시지가 꺼져가던 아들의 삶을 구했습니다. 이 사진은 1년 전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때 무기력하고 거대했던 소녀는 이제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다부진 청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목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이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외부에서 목적을 찾으려 하지만 그 목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이 되거나 명문대학에 가거나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목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해냈을 때 외치십시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의 온갖 지독한 상황을 거의 다 겪게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을 갈망합니다.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원하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신력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도,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도 바로 그 강인한 정신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강한 정신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 뿐이죠. 인생은 나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저는 그 거울을 책임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기 단련, 즉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힘이 없다면 저는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 능력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자기, 즉 스스로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난 안 돼라고 속삭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매일같이 그 나약한 목소리가 당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봐, 난 이제 40이 넘었고 이룰 만큼 잃었잖아.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고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문명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 필요도 없고 굶주릴 걱정도 없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맹수가 야성을 잃어가듯 우리는 안락함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는 은퇴라는 달콤한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쉴 때가 됐어. 하지만 저는 43살인 지금도 일주일에 160km를 달리고 수천 개의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가 문명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잃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난 이만하면 됐어. 아니, 당신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정상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결코 도착지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반드시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당신을 보고 저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교관이 이끄는 구보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었기에 복귀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결승선이 가깝다는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악랄한 교관들은 그 행복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결승선을 그냥 지나쳐 계속 달려버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잡담이 사라지고 모두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의 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달리기를 멈춰주기를, 물이 차갑지 않기를, 날씨가 좋기를 바랐던 겁니다. 저는 그런 헛된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랍니다. 교관이 미친 듯이 계속 달려주기를 바랍니다. 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거리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영혼을 빼앗는다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인간이든 사물이든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것의 영혼이라도 부술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집요함 앞에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136kg의 거구였을 때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 살을 빼려 했습니다. 제 목표는 6km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당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들어 올리려던 역기가 너무 무겁고 인생의 링 위에서 녹다운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독하게, 강인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그것이 정해지면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군가와 협력할 수도 혹은 자기 자신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주저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대변하지 못하는 존재로 말이죠. 지금은 새벽 3시, 밖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침대에 누워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편히 앉아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이 지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 책을 읽거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조차 없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 불을 지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강연을 찾아다니고 비싼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 아주 어려운 과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5kg의 몸으로 차가운 물속에 있을 때 저는 네이비실 훈련 졸업식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해서 저를 첫날로 되돌려 보냈고 하루하루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목표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단 하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끝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내고 다음 날은 더 강하고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나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더 위대한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적응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진화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멈추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빌어먹을 장애물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런 점이 두렵고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약점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고 자물쇠로 잠근 채 없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지만 이젠 괜찮아라고 말하며 덮어버리려 합니다. 아니,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당신의 삶 전체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최악의 모습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취약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등을 두드려주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등을 두드려주길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십시오. 더 나은 팀원,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게 승리를 가르치기 전에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136kg의 몸으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해야 했을까요?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이 바라볼 승리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영감은 고통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들어올리는 모든 새덩이, 수영장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영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비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름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젠장,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의 인간성을 말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을 보며 저 옷을 입으면 명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려 했을 때 저는 물에 뜨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넌 안 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힘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군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속삭일 때 그 목소리가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